현대 목회에서는 중매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거 다 잘해도 중매는 잘 못합니다. 중매라는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좀 그럴듯하게 구미가 당기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합니다. 키가 좀 작네요 하면은 네, 사실 좀 작아요. 얼굴이 별로네요 하면은 네, 사실 좀 그렇게 생겼죠 하고 합니다. 그렇다고 작은 사람을 크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못생긴 사람을 잘생겼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매를 잘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그 묘한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키 작은 사람이 얼마나 야무진데요. 외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속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굴 예쁜 것은 잠깐이에요. 적응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얼마나 개성 있게 생겼어요 합니다. 참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저는 이런 식으로 말을 잘 못해서 한 번도 저는 중매에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중매해달라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한 자매가 중매가 들어왔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 합니다. 어떤 총각이기에 고민이 나느냐 했더니 대기업에 다니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학벌도 괜찮은 총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고민이 되느냐 했더니 그 중매장이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마음에 좀 걸린답니다. 그 중매장이가 선볼 사람에 대하여 자랑을 한바탕 들어놓더니 말을 마치면서 이랬답니다. 그런데 그 총각 교회는 다니지만 괜찮은 총각이야. 아니 교회는 다니지만 괜찮은 총각이라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주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교회도 다니는 괜찮은 신랑감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괜찮은 신랑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에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자신들은 모르는데 사회에서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겠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중에서 8복, 8가지 복의 선포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비롯한 오늘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신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해야 할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표현된 대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신앙을 갖고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는 말이다. 제발 이렇게 좀 살아다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그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많은 하고 싶은 말 중에 첫 번째 주님이 입을 뗀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소금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나 아무래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맛에 치중되어 있는 듯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저는 설렁탕을 먹을 때마다 참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설렁탕을 먹을 때마다 그냥 먹으면 맛이 밋밋하여 맛있는 것을 모르겠는데 소금을 치면 얼마나 그 맛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짠 소금을 쳤는데 왜 소금 맛보다도 설렁탕의 맛이 더해지는 걸까요? 설렁탕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음식이 그러합니다. 소금을 치면 소금 맛이 아니라 각각 고유의 맛이 더해집니다. 정말 이상하죠? 짠 소금을 더했는데 말이죠. 소금은 맛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의 의도는
너희는 좀 세상 살 맛을 좀 내게끔 하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살맛 나는 세상임을 증거하란 뜻이겠죠. 어떻게 된 셈인지 진실한 성도라고 하면은 세상과는 동떨어진 수도승 같은 이미지가 생깁니다. 잘못된 겁니다. 진실한 성도는 이 세상을 좀 살맛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때문에 살맛나게끔 합시다. 도리어 우리들 때문에 말이죠. 답답해 죽겠다, 침침해 죽겠다, 재미없어 죽겠다 한다면 이거 잘못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즐겁고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보여줍시다. 이 세상은 고해라고 인상 쓰며 사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곳입니다라고 세상 살 맛을 나게 합시다. 성도가 말이죠. 성도답게 말씀에 순종하여 제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더욱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이 세상이 수도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답게 살면 더 세상은 재밌는 세상이 되는 거죠. 장사하는 일을 만나서 요즘 어떠냐 근황을 물었더니 요즘 예수 믿는 점원이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손님하게 잘하는지 신바람 나게 하는지 손님이 늘어서 장사할 맛이 납니다. 이게 제대로 소금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직원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재밌는지 사무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죠. 소금을 쳐서 제맛이 난다고 해서 소금을 자꾸 쳐대면은 어찌 되는지 아시죠? 버리고 맙니다. 살맛 나는 세상은 곧 짠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힘을 주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는 게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라 전체가 소금인 나라예요. 이상적이지만 기독교는 국교가 되는 순간 타락하고 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 국가는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강요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그런 국가가 됩니다. 기독교 회사를 원하십니까? 역시 이상적이지만 기독교 회사는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소금을 너무 많이 쳤기에 도리어 쓸모없는 견디기 어려운 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삶,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 쫙 깔려있는 그리스도인들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이면서도 곳곳에서 처소처소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그것이 제대로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도의 열을 드러내기 위해서 띠를 뜨고 장구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행하고 떠드는 것은 눈에 보이기에는 뭔가 당장의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모든 이들이 뱉어버리고픈 짜릿한 공동체로 그렇게 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목표는 말이죠, 소금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죠. 살맛 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살맛 나게 한다고 해서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세상과 타협하고 눈 감아주고 하다가는 소금의 또 다른 기능,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미만 추구하다가 쾌락주의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많죠.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은 소금으로서의 맛을 갖고 있기에 맛을 내는 겁니다. 좀 세상에서 튀더라도 자기는 소금으로의 맛을 갖고 있어야 맛을 냅니다. 좀 남의 눈에 튀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고유의 경건성과 진실성을 잃지 맙시다. 그래야 세상은 더욱 살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에 이어서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에 대하여서도 여러 의미를 우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두고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도는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밝힌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빛을 발할 수 과연 있습니까? 우리가 가기만 하면 어두웠던 것이 환해집니까? 우리는 빛을 발광할 수가 없어요. 밝히는 것은 보여주는 것,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있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우리는 상상 속에 있던 것들을 눈으로 보며 더욱 현실감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말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역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헌신이 귀한 것이다 하면은 헌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눔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면은 나눔의 삶을 실제로 사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도 나누지 않으면서 나눔 운운한다면은 누가 나눔을 과연 알 수 있겠습니까? 희생이 귀하다, 섬김이 귀하다, 인내가 소중하다 싶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죠.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사람들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희생이 뭔지, 섬김이 뭔지, 인내가 뭔지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잘난 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니까 자꾸 남들 지적만 하는데 온 신경을 씁니다.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해, 나는 밝고 너는 어두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게끔 하라는 거죠.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삶으로 말이죠.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영화 한 편을 보면은 누가 사랑이 뭐라고 떠들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이 뭔지 다 압니다. 예수 사랑, 교회 사랑, 뭐 말은 엄청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사랑하는 게 뭔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건지 감도 못 잡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늘 교회에 남몰래 나와서 그저 빗자루 들고 고무장갑 끼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방을 청소하고 애들 교육 공간을 청소해주고 복도를 청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하, 교회 사랑은 저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금요일 밤이 되면은 노숙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거리에 천사 봉사를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아하, 봉사는 저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교회가 대변화의 기로에 서서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가 절대 필요하다고 하니까 수시로 기도실로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 순종이란 게 저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남들에게 향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정작 자기 자신에게 향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만 떠들고 그리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의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게 뭡니까? 후레쉬 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이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고차원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이요, 철학적이요, 도덕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지혜가 많고 똑똑한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하신 거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그런 선별된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길 가던 사람까지 누구나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그럴듯하게 품위 있게만 해석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착하게 삽시다. 그러면 우리는 빛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착한 행실 잊지 맙시다. 뭐 샬라샬라 천사의 방언을 하고 족적개처럼 예언을 하고 죽어가는 병자를 고쳐주어도 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이 없으면 그는 빛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착한 행실이 그의 삶에 없다면 그에겐 암흑만이 있을 뿐이요, 그 주위에는 앞뒤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빛, 우리 성도들이 평생 명심해야 할 사명이요 생활이죠.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 빛 모두 중요한 단어이지만 그 앞에 붙어있는,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에서의 소금이 아니죠. 교회에서의 빛이 아니죠. 세상에서 소금이요, 세상에서 빛입니다. 우리들의 활동 무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활동 무대는 세상입니다. 교회에선 잘하고 칭찬받고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당한다면 의미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2월은 교회 창립 주일이 있어서 그저 해마다 제가 2월 달에는 교회를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2월 첫째 주 창립 주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잘 기억을 잘 못했었습니다. 2월 첫 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그것도 신적인 사랑 아가페로 물으셨다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적인 사랑, 그 좀 수준이 낮은 필리아로 그 기준을 낮추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리고는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탄생된 교회를 향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계심을 확신을 하고, 사랑의 터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채우는 그 깊은 신앙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주님의 마음,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은 세상 살맛이 안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 구석구석에서 성실과 긍정의 역사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말입니다.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밝고도 환한 세상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저것 말이 많아도 분명한 것은 시대가 아무리 어떻고 저떻고 해도 착하게 사는 이들이 많아야, 선하게 사는 이들이 넘쳐야 모든 것이 아름답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조사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사회에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가장 으뜸이 뭔지 아십니까?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으뜸입니다. 말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교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활동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45.5%, 거의 절반이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윤리와 도덕 실천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같은 요구를 한다니, 이게 뭔가 좀 잘못됐죠? 이게 뭡니까? 사회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실망한 것은요, 봉사를 안 한다, 섬김이 없다, 구제를 안 한다, 사회활동이 적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전엔 그건 줄 알았어요.
교회는 대형화되는데 너무 베품이 약하다, 섬김이 약하다 이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최근에 올해 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한국교회에 부족한 건 뭐냐? 문제가 뭐냐?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겁니다. 뭐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라고 하는 설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은 14.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에 그렇지 않다, 안 간다라고 대답한 것은 그의 3.5배인 49.2%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청년 교회는 다니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말이 세상에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하셨음에도 교회에서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았지. 그래서 우리끼리는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우리는 대단한 줄 알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못 살고 우리는 어쩌면 엉터리로 산 겁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경쟁력이 없죠.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번 한 주간 소금으로 빛으로 제대로 살아봅시다. 짠돌이 짠순이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폼재면서 살라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진실과 착함으로 그리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시다. 순종의 긍정의 역사가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런 듯하게 제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봤는데 세상에서 나를 보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억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무시할 수 없는 상당수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너무 우리는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영적으로 하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말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말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세상을 잊어버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 때 왕심중학교의 성도들 사는 모습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겠고 거기는 예수가 살아있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늘의 신령과 땅의 풍성한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이 더욱 온전하여져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멋지게 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